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75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5쪽 75페이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마련하려고 하는 종을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목에 상처를 내고 유혹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준비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주더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내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머리둘이 모두의 머리둘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적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의 요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오늘 버려진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설롬으로 축복 인사를 드리고 설롬. 주님과 설롬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이 좀 환해지지 않으셨어요? 바닥이 반질반질했죠. 우리가 16주년 지났는데 기계로 어제 처음 실자를 불러서 소설을 같이 해도 여러분들이 밤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바닥이 깨끗해진 만큼 우리의 마음도 영도 깨끗해지고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비유로 말씀하고 나셨죠. 오늘 본문도 악한 농부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순환기간 중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여러 사람과 갈등이 있는 그런 배경 속에 이 비유에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설문전에 올라가 보시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 표현하자면 더럽혀졌습니다. 예수님의 의분이 일어났고 견딜 수가 없어서 상상하는 사람들의 상을 들어 엎고 책망을 하시죠. 그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비유긴 하지만 실제로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주제로 오늘 말씀의 비유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가 때가 되어서
포도원에서는 소출을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이를 본 주인은 일이 뭐 잘못됐나 보다. 그리고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역시 속된 말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종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여기 터져오고 죽고 터져오고 죽고 수차례.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 의지가 반영돼서 농부들이 반응하겠지.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들을 능욕하고 처참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농부들은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들의 포도원도 아니에요. 지금 주인이 세를 받기로 하고 약속하고 세로 준 거예요. 당연히 주인이 요구하면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함이 마땅한데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종들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다니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자, 남의 포도원을 빌려서 이 소작하는 농부들,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른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종들이 죽을 지경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그것도 종들이 죽어나간 걸 보면서도 아들까지 보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비유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멋진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타락하고 악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렸고 마침내 아들까지 보냈지만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 예수님이 버린 바 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음을 본문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은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인이 종들을 보낸 이유를 몇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요, 주인이 종들을 보낸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약속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종을 때리고 대적한 것은 두 가지 이유일 수 있어요. 첫째, 열매를 맺지 못했거나 자신들이 수고한 결과물로 이건 내 것인데 이런 착각 때문에 주인을 멸시했을 수 있습니다.
농부는 포도원의 청지기이고 포도원의 관리자입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의 모습은요, 이기적이기 그지없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포도원을 새로 주었는데 그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보이지 않고요, 포도원만 보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포도원을 손에 넣으리라 주인의 간섭도 못 싣고 자신들의 의사대로 포도원을 관리하고 소유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급기야 다른 종들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포도원,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선한 청지기 노릇만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포도원인 이 땅을 만들 때 인간들에게 세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내 것이야. 이런 착각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부자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수 때가 가까웠는데요, 대풍작이었습니다.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고는 도저히 그 풍성한 곡식을 하나 저장할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창고를 넓히고 저장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곡식을 보관할 내 창고를 짓고 거기에 내 재산을 보관하자. 내가 내 곡식과 내 재산으로 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리라. 행복에 부푼 꿈을 꾸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날 밤 이 부자의 영혼을 도로 회수해 가버리면 지금까지요, 내 것이라고 믿고 주장했던 곡식들, 재산들, 그 친구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알아요. 내가 아무리 안 묶어주려고 해도요, 그건 내 것 될 수 없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관하신 분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거두하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내 생명도 오늘 거두가시면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주신 것 잘 관리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주인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농부를 돌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농부 사이를 중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주인과 화해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농부들은 자기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의 것을 누군가 빼앗아 간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요, 아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아들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된다는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주인의 선한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악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합당한 결과를 반드시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었어요. 또한 주인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잘못된 욕망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엄청난 죄악까지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참으로 관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소장, 명과 밭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줍니까? 사풀이 무성해도요, 그냥 빌려주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요, 이 주인이 포도원을 어떻게 빌려줍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도 틀을 만들고 망도를 잇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씨를 이어줍니다. 씨로 받은 이 농부는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열매를 수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씨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셨어요. 자상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몇 번째 날 만드셨죠? 6째 날 만드셨죠. 첫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다섯째 날, 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먹을 것, 지낼 것, 기후, 환경,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 놓으시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그냥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뢰하신 하나님임을 본문은 증거합니다. 농부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든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은 농부를 신뢰하면서 정성들이 만든 포도원을 그들에게 그냥 맡깁니다. 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보존할 권리와 책임까지 부여하십니다. 청지기, 관리자로서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주실 때가 되었어요.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 종을 때려서 그냥 맨손으로 보냅니다. 어떤 종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뭔가 잘못됐겠지.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이런 악한 나쁜 농부 당장 경찰 불러서 쇠고랑차게 만들겠어요. 그런데요,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을 계속 보내고 또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생명 같은 아들을 보냅니다. 무슨 하나님이신가요? 인내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내,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인이 아들까지 보낸 것은요, 농부들과 화해하기를 원했어요. 주인이 사랑하신 아들까지 보내서라도 화해를 원했지만 이 약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저버리고 아들을 거역한 자들에게 보면은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주인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끔찍합니다. 진멸을 당하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처참한 지경에 던져지게 됩니다. 주인을 화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부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까지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농부들은요, 진멸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들까지 죽이까지 하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 죄는요, 반드시 지옥의 심판으로 다스려지임을
간접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교훈일까요? 이것은 스스로 복을 받을 자격을 버린 자들에게 그 받을 복까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받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비유의 말씀이 그 말씀 듣고 있던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그 완악함은 결국 정말로 아들까지 죽이는 죄악을 범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이 되면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심정을 끝까지 저버린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까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노아시대 기억하시죠? 큰 물심판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모두 다 담기는 물심판. 왜 그런 심판이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급속하게 사람의 딸들처럼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대로 방치했다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죄에 물들기 십상이었어요.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심판의 잣대,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농부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택함 받은 자가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아들이 농부에게 고난을 받으려고 포도원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농부들의 강포, 농부들의 그 악행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묵묵히 포도원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종료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 땅은 포도원이고요, 우리는 농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 땅은 지금도 이 주인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주인, 아버지를 향해서 대적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전혀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마치 자신의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인이 보낸 자들을 멸시하고 주인의 심정을 알리는 종들을 핍박하고 지도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농부의 모습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나는 어떤 농부일까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고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제대로 드리고 오실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이상 버리지 말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따라합시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요, 스스로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생명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들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림돌처럼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 이틀 후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농부들이, 당시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그 죽음, 한순간에 갑자기 사람 분 계시죠? 어제 평안하게 죽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 떠나셨어요. 그 죽음은요, 한편으로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병에 갔더니 이 병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 선고가 내렸을 때 그 순간부터요, 그분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 시작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져야 한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근데 오늘 보면 10절, 11절 보면요,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보면 10절, 11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건축자들은 누구일까요? 당시 어리석은 대제사장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주춧돌을 말합니다. 이 주춧돌이 놓이지 않고는 집을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주춧돌이신 예수님을 버림으로 또 다른 집이 지어진 주춧돌이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장차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은요, 원래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에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집 모퉁이 머릿돌로 세우신 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18편 24절을 보면 그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바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본문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놀라운 강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그때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사도들이요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이 예수는 머릿돌이 되셨다. 건축자들은 예수님 당시 어리석은 대제사장의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버려진 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머릿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버려진 머릿돌이 바로 온 인류의 구원해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사도들은 사실 그동안 어렴풋하게만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사실 확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신 것. 교회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영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셨기에 목숨을 버리시면서 몸버려 피 흘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내 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이 아들을 통한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모두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시려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의,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묵묵히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걸어가셨던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으로 오신 예수님과 더 깊은 화해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자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새벽 시간을 깨워서 가장 먼저 우리 주님과 화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시작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전부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을 데려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데려가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시려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내 곁에 오신 예수님과 더 깊은 화해와 화목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동성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땅에 구원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특별하고 대적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이상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감축자의 버림돌처럼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머릿돌을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심판하심을 유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시려고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의 손을 내대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려고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시기에 목숨 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듯이 우리도 남은 삶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영성의 사귐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결단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복되게 경배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혀와 손들을 핍박하고 대적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지어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려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영원히 잊지 않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되 이번 한 주간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을 깨워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